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공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저자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라는 그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흔히 이야기했던 말 중에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3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요, 행동의 선택이에요. 행동의 선택. 행동에는 크게 2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뚜렷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후회를 많이 하죠. 올해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다고. 그 연초에는 또 다짐을 하죠. 올해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그런 선택이 없어, 그런 계획이 없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수동적인 그러한 선택이에요. 근데 같은 일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속에서 이런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행동적인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째는 목적의 선택이에요. 목적의 선택. 똑같이 1억을 벌어도요, 그 1억을 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벌어도 구제가 목적인 사람과 벌어도 별 목적 없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공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 그 크리스찬이었었어요. 록펠러라고. 록펠러의 일생을 쫙 훑어보니까요, 록펠러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고, 늘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때 뭐라 했냐면,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너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 제주의 삶을 살아라. 예배는 맨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늘 청종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런 몇 가지의 어머니의 교훈과 유언이 있었어요. 그는 10의 1조를 한 게 아니라 그는 평생을 10의 2조를 했어요. 2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31세 31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살 때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거부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따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이 몇 살에 끝났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98세의 인생을 살았어요. 옛날에 그 당시면 보통 50세, 60세 되면 막 거의 막 죽을 때였었어요. 늙어서 막 그렇게 죽고 그럴 때였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는 늘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쓸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베풀고 나눠주는 삶, 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베풀고 나눠줄 때마다 사업이 점점 열려지고 더 잘 되어지고 더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묘하죠? 베풀었는데 더 많은 축복이 왔어.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요, 그는 인생이 끝났지만 그 재단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은혜에다 비축을 해뒀는지, 그냥 똑딱똑딱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시간 흘러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 이자가 그 록펠러 재단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전 세계 구제하고도 남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목적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성공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도 달라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칙의 선택이 있어요. 원칙의 선택. 원칙은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그 반응하는 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고서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은 그 대표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 정치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 뜯고 사람들 파괴시키고 모함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 있을까?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날마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들만 이루려고 하니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것만 있고.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냐 아니면 행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안 봐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야.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해요. 근데 행복을 위한 사람은 모두를 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질 때 자기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을 따르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매해마다 연초에 올해의 기본적인 계획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그래가지고 며칠 후엔 작심삼일하고, 며칠 후에는요, 다른 생각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먼저 연초에 시작했던 그 생각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거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전혀 다른 생각의 삶으로 또 살아가다가 생각만 하다가 또 다른 삶이 오면은, 생각이 오면 또 그걸 또 포기해요. 그래서 다른 삶을 1년 내내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가 이러면서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막가파처럼 살다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는 또 연말이 되면은 똑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안에도 망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올 한 해도 나는 참 어리석었어. 미련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와 축복의 한 해임을 마음에 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생각,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행함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과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아마 영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안 배운 사람들도 요즘은 다 알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God,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God. 그런데 그 글자의 숫자를 뒤집어 봐요. 그 숫자를 뒤집어 보면 DOG, 도그, 개가 되어져요. 개. 여러분, 참 묘하죠?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면서 순서를 완전히 인생의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결국은 인생이 개처럼 끝난다는 거야. 짐승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많은 복된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귀하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목적만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만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물고 뜯으면서 미워하면서 탐욕으로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상처만 입히잖아요. 아픔만 주잖아요. 결국에는 남는 게 개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 이상하죠. 먹고 사는 거는 참 신중해요. 돈 벌고 뭐 하는 데는 아주 신중해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걸 신중해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는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쓰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여기면 그만큼 조심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는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좀 결단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탐욕의 죄악 속에 그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완전히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요,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야, 대단한 사람이야. 학문도 대단하고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아주 진짜 육신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모델도 삼아야 돼. 이렇게까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런 인정을 받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게요,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산 거야.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인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죄 중에서 괴수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과 방향을 바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복음 기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갖다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만 만들었나? 아니요, 능력도 굉장한 능력을 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회복시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 번의 바른 선택, 한 번의 바른 결단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증표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통해 가지고요,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냐? 제일 크게 변화된 게 성품이에요.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드는 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잘못된 성품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성품이 잘못된 말을,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패고 교회 무너뜨리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성품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첫째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성품의 변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로 성품이 어떻게 변화됐냐?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단성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떤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그 한 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거기 나사로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같이 연락했다 잔치를 베풀었던 이런 부자예요. 근데 그 집 대문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는 거 보니까 그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앓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은. 그래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그 대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가고 나니까 부자도 죽고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는 자기 욕심 베풀지도 않고 나사로도 베풀지도 않고 자기 만족만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는 지옥을 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상처를 입고 아픈 상처에서 앓으며 살았지만,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리고 살아서 결국엔 죽었는데 천국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나와요. 거기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예? 그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 때요 부자처럼 살고요, 죽은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살아갈 때는 부자로 살고 부자처럼, 죽을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어린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싶은 것, 이거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요, 주님은요, 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냐,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죄와 허물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이 죄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 걸리거든요. 다 걸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 나중에 왜 자꾸 막는 거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 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수제자예요. 그렇죠?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제일 못된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비열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달라진 거예요. 벌써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치부의 수단이거나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결단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택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성경 뭐라냐,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택해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명을 택한 것은 이미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망을 자꾸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택한 사람은 생각이 생명이 있잖아요. 마음이 생명이 있잖아요. 다 살려요. 생각과 마음이 죽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다 죽여요. 생명이 있는 곳엔 빛이 있고요, 사망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는 순간에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빛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친근하게, 이거 택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나니. 자,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변함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해도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는데 결과를 돌아보니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예? 재작년이나 그 전에나 그냥 살아왔던 삶은 그대로 여전히 참 변함이 없어.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꾸준히 살아와. 계속 똑같은 일들을 겪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참 그런 거는요 참 끈질겨.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인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어라.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삽시다. 시작. 예.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겁니다. 기대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것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최고라 이거예요. 예?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택하세요. 분명하게 선택하세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하란 말이에요. 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신을 막 섬기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야.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리고 우상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중간에서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야. 예? 분명히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믿음도 이거 제대로 된 믿음 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일사각오를 가지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도 갈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나 변덕스럽게 하니까 하나님도 축복을 주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갈등을 엄청 하실 거야. 제발 하나님 마음에 갈등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을 막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면요, 한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엘리야처럼 쓰신다니까요. 여호수아를 또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축복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연초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해의 결과, 여러분 딱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역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헛수고되지 않는 방법이 경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을 힘쓰는 거야. 인생의 가치는 어느 일에 힘쓰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또 카네기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부둥켜 안고 살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거부가 됐잖아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주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투자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 거예요.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 시대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만 그냥 살아가라는 거야. 변함없이. 세대는 바뀝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신앙생활 못 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삶이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도 평생 살아도 못 살잖아요. 그냥 그것만 제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요. 사람 붙여주시지, 물건 붙여주시지, 인생 열어주시지, 또 능력 주시지. 할렐루야.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도,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의 뭐 직장들도, 사업장들도, 사회도 자기 욕심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올해는 다 회복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롭게 행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만 의롭게 그냥 행하라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열려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정신 좀 차립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좀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냥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면 그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예?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길 가지, 하지 말라는 짓 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은 세상 것에서 마약 중독자 되고 술주정꾼 되고 그 방탕한 인생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걸 원치 않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길을 기울이고 살면은 잘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거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의롭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올해는 의롭게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은혜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굳게 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 후서 2장 1절하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자, 좋은 군사가 되면 때로는 고난도 오지만 여러분, 은혜로 강하게 세워지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한 해는 오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세우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살면서 겪어봤잖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이걸 이 한 해는 우리 영풍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 그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정말 바로 살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첫 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라붙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경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해에 하나님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는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은 살아나고, 주의 종들은 무릎을 꿇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 이 한해는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환경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혀 모든 것이 풀어지고 제자리 돌아가고 통상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신가 성령의 기름 분만 가정과 인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인생들을 맡기며 이 안에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